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개혁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기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의 소원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위로받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소위 은혜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그 의식 행위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의식이고 기도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빠진 사람은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의식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내용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뽑아먹는 그 자판기처럼, 그 자판기 앞에서 언제든 그냥 내가 좀 아쉬울 때,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뭘 하나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필요한 게 딱히 없을 때는 굳이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의식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의식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어떤 의식, 그러니까 생각, 어떤 의식적 행위가 필요할까요? 기도할 때는 말 그대로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나의 낮아짐의 의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시장 가판대를 다니듯이 그냥 뭐 필요한 거 구해낼 수 있는, 내가 구해낼 수 있는, 기도는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뭐 그런 쉬운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나의 낮아짐, 나의 겸손, 나의 비천함을 깨닫는 어떤 그런 의식적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란 손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시장 가판대를 걸어 다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숨겨진 보화를 맨손으로 찾아내는 듯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집에 가까운 그 큰 돈보스코 성당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산책을 하다가 저녁 시간에,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저녁 이제 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성당에 목사가 들어가 있는 게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이니까 한번 가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뒷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있으면서 개인 기도도 하고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참 진지하다, 정말 엄숙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그 저녁 미사 시간에 참석해서 정말 뭐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50대 정도의, 40대, 50대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있던데, 저는 성당에 갈 때마다 항상 그걸 보거든요. 그 가톨릭이 말하는 공적인 어떤 그 고백, 공적인 교리, 그걸 떠나서 여기에 있는 그것 잘 모르는 그냥 일반 민초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억눌리고 피곤하고 찌든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믿는 절대자에게 잠시라도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거든요. 그 양쪽에 있는 작은 카펠라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채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당은 우리 개신교회와 다르게 각자 원하는 곳에 가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교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뭐 어떤 미신적인 것 요소들도 분명 있겠죠. 왜냐하면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미신적인 것이 분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얼마나 애환들이 다들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여유 있고 낭만적인 유럽의 삶의 정치인 것 같지만 사실 살아가는 데는 다 똑같은 삶의 애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름 잠시라도 잊어보기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느낀 것은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젊었을 것 같아요. 사실 종교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처럼 기도란 낮아짐의 의식인데, 혈기왕성한, 능력이 출중한 그 젊은이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수록, 삶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겸손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국의 기도원을 가봐도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지, 괜찮은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오히려 목사를 집에 오라, 이렇게 신방 오라 요청을 하기는 해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을 사실 참 찾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이 주는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개신교회와는 다르게 천주교는 분명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가 최고로 그 높은 곳에 이르렀을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의 문화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에 최고의 예술적 어떤 기술들로 그 건물이 만들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들마다 사실은 다 신학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단지 멋진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크고 웅장해서만이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진 신학이 주는 어떤 그런 엄숙함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축물이 주는 압도감, 그 엄숙함을 또 넘어서 또 이제 저는 이번에는 건물을 통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성당의 건물들은 대체로 그 자체가 권위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고딕 양식 건물들도 그렇고 그렇죠. 대리석 건물들도 사실은 높이 솟은, 그렇게까지 높이 지을 이유가 뭡니까? 권위죠, 권위.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권위들, 그런 그 건물이 가진 권위, 거기에서 나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당의 건물들은 옛날에 지은 것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공간입니다. 화장실 찾기도 힘들고, 주차장 옛날 지어진 건물이고 유럽이 그런 곳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차장 하나 찾기도 힘들고, 모든 곳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상당히 사용자 비친화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 의자에 앉아 보셨습니까? 의자는 얼마나 딱딱하고 직각으로 사람을 세워 놓습니까? 그리고 의자들마다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는 곳도 만들어 놓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분명 그 성당의 건물들은 상당히 불편한, 사용자 비친화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그에 비해 볼 때 우리 개신교회의 건물은 상당히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그죠? 지나친 외양주의 혹은 권위주의, 그 건물 자체만으로 그냥 아우라로 사람을 기죽이는 것, 이것은 저는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외양만 바르다고 그것이 다 경건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너무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건물이 어떤 가지는 신학적 의미보다 사실은 주차장부터 따져야 되고, 이게 역세권인지부터 따져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만들어야 되고, 밥 먹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한 번에 몇백석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안 되면 사실은 개신교 성도들은 불편하면 교회를 옮기거나 찾지를 않죠. 그리고 불평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최첨단의 음향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죠? 앞에 자막도 잘 멋지게 띄워줘야 되고, 이게 PPT도 시시하게 보여주면 별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촌스러운 거야? 지나치게 사용자 친화적인 것이 교회의 건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좀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르겠죠. 개신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와야 하는 그런 목적성 가운데 교회의 문턱도 낮추고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도 없고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분명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양쪽의 문화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과연 기도란 편안하게 그냥 손쉽게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예배가 꼭 편안하게 쾌적하게만 드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불편한 그런 딱딱한 자리에서 몇 시간, 한 시간씩 예배 누가 드리겠나 하지만 또 이렇게 세우기는 얼마나 이렇게 세우기입니까? 그죠? 전주교에서는.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자기가 읽어야 되는 것도 많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친절하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설교하는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자기가 읽어야 되지. 자기가 알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천주교를 좀 미워하고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의식 행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양측에 비교할 수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불편함이 외적인 권위가 경건은 아닙니다. 엄숙한 분위기만이 경건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딱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그러해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소위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감동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어떤 짜릿함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과 당장의 맨손으로 바닥을 팔 때 아무것도 찾지 못하지만 찾을 때까지 흙을 파내는 그런 수고로움과 불편함도 우리의 신앙에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말씀은 기도할 때에 불신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끈질김으로 기도하는데 오래 참지 않으시고 기다리시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더 기도해야 됨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기도란 어떤 우리의 단지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좀 더 삶과 관계된 주제임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죠?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기도가 됩니다. 나의 삶이 기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비유에서 끈질기보다 강한 믿음이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 의식적 행위, 즉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낮아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도 낮아지지 않으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낮아짐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도 늘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와 삶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목적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 비유의 목적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것이 기도에 반영된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비천한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자신의 경건에 자신이 있었는지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보다는 자신의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토색한 일이었고 불의를 행한 일이었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에는 특별한 절기에만 금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는지 다 아는 바죠. 그죠? 세리는 로마로부터 어떤 그 세리 권한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의 세리가 될 수 있도록 권리금을 내고 세리가 되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리금을 뽑아 먹어야죠. 그러면 로마에서 징수하기를 원하는 세금이 1인당 뭐 100유로면 100유로 받아서 100유로 내면 그냥 아무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유로에 더해서 한 150유로나 많으면 200유로나 이렇게씩 받아내어서 그 나머지 거는 자기 소득이 되고 나머지 거는 로마에다 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동족들에게 볼 때는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뭐 순사 앞잡이였던 그런 사람들처럼 얼마나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의 대결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바리새인이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세리는 늘 언제나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좀 늘 부족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큼 경건한 삶의 모습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꼭 마치 우리 시대의 말로 한다면 몇 대째 신앙 좋은 가문에서 잘 자란, 그래서 반듯한, 교회에서도 늘 언제나 반듯한 욕 안 먹는 꼭 장로님 이미지, 장로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꼭 이미지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고 좋은 이미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반해 세리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죠. 기도할 때조차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일과 섞이지 않으려고 저 멀리 서서 따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삶의 대결에 있어서는 분명 이 세리가 참패를 당하지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자리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압승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이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압승을 거두었다고 해서 세리처럼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남들이 볼 때 반듯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제점을 알아내어야 하는 것이고, 비록 세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바른 의식행위, 바로 낮아짐, 겸손인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나온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안 주시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마치 주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돈 안 빌려주니까 치사하다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입니까? 꼭 줘야 됩니까? 그죠? 내 돈 내가 안 주는데, 이제 이태리에 살다 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돈 걷는 집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세계관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론 부러워요. 너무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뭐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손을 벌립니다.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그죠? 당당함,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도 정기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막 저한테 화를 냅니다. 돈 안 준다고. 대충 내용은 애가 지금 뭐 어디 암에 걸려서 어디에도 등록돼 있고 뭐 등록증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도와달라는 건데, 돈을 안 주면 화를 냅니다. 제가 큰 잘못을 하긴 했죠. 목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낮아짐이라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바로 낮아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중에 이런 의식적 행위를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늘어놓는 자기 자아자찬. 이건 사실 기도라 부르기 힘듭니다. 이가 진실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에 비해서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산다고 노력해 보았지만 여전히 내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노력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 자신을 볼 때에, 내 안의 심령을 볼 때에 정말 쓰레기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못 살 수도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면 부끄러워야 하는 것이고 해도 당연한 것이지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냐 이것입니다. 남들보다 11조도 더 하고 남들보다 금식도 더 하고 그의 경건함은 분명히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함은 누구에 비해서의 경건함입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세리 옆에 세워놓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외형적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아무리 경건해도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평소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기도 가운데 튀어나오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예만을 늘어놓고 명예만 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지혜만 추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평소에 옳은 행실로 존경도 받았고 지금도 남들이 다 보는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오가는 공개된 장소이죠.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병이 생겼을 때는 병을 고치고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그들을 먹이고 축복하시겠다고 성전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처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성전이 거기서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전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성전이 많은 곳이죠.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를 죽이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가 죽고 그 태우는 희생 제물과 함께 자신이 죽어지는 곳입니다. 제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죽음으로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떤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는 장소, 자신이 낮아지는 장소, 자신이 태워지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화려하게 빛나고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랑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찾아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지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4차례나 걸친 십자군 전쟁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성전에 찾아가 제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십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건너뛰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 용서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또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를 의지해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 기도가 부족할까 봐 성자의 공로나 성모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가장 확실한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감히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란 그 의식을 통하여서,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불의와 나의 헛된 자랑과 희망을 버리고 태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지금 이런 이유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실패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의식 행위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낮아지는 것은 자기 인정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정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골방에서 정말로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혹 성전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혹이라도 내 부끄러운 나의 기도를 나도 모르게 흐느끼다가 누가 들을까 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의 죄가 기억이 나면 그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부끄러운데 혹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혹 그럴까 봐 숨고 숨기고 말이라도 좀 얼버무리고 이래야 할 텐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세리와 비교해서 경건한 그 경건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는 죄인이죠. 사람들의 기준에 봐서도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바른 기도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면 사실은 충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사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잘 살았고 오늘 11조도 얼마 가져왔고 금식도 했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도 안 했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복 주십시오.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지난주에도 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또 필요한데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던데요. 지난주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은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많으시니까 또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옳다함을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이해를 못하죠. 무슨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능력 없는 떨거지면 그 불확실한 거기에 가서 기도하냐. 네가 당장 기도해봐. 무슨 결과가 일어난다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 시간에 책이나 하나 들고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너를 개발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기도는 나약한 자들의 아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낮아짐은 실패요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는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가 자랑했던 그 의가 우리를 불의한 자로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가 자랑했던 그 돈은 다시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 뿐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했는데 내가 자랑한 것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자랑했던 그 돈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순간 내가 자랑했던 그 지혜 때문에 또다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판결이 낮은 데 높여주시고 높은 데 낮추시는 바로 이러한 판결이 이 땅의 원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리와 같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받아야 할 은혜가 남은 자들입니다. 또 다르게 필요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직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혹 많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높아지지 말고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의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동전 하나 들고 자판기 앞에서 음료를 뿜는 것과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중에 뭐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겸손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내가 꼭 찾아야 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금은 보화가 땅속에 숨겨 있는데 그거 찾기 위해서 내한테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그냥 무릎 꿇고 옷에 흙을 묻혀가며 땀 흘려가며 때로는 아파서 눈물 흘려가며 피도 흘려가며 맨손으로 땅을 파낸다 하더라도 파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기만 하다고 다 경건한 기도는 아니죠. 또 올바른 기도의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성당에 딱딱한 의자에만 앉았다고 참 기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런 좀 깊이 있는 진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냥 뭐 필요한 것 한두 번 말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부모에게 혼이 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집에는 돌아오고 싶은데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서 그냥 그 대문에 쭈그리고 앉아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게 나가느라 폰도 못 챙겨갖고 돈도 하나도 못 챙겨갖고 신발도 겨우 그냥 슬리퍼 하나 질질 끌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는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대문 앞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대해주겠습니까? 배고파? 밥 줄까? 그 자리에서 밥을 먹이겠습니까? 너 지금 돈이 없어? 알았어, 돈 갖다 줄게. 돈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이고 진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쭈그려 앉아있는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어도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뭐 주는 밥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 아버지와 함께 포옹하고 허그하고 그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서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값진 보화이지 필요한 것 한두 개 받아내는 그런 좀 낮은 기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말 때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가장 우리에게 값진 보화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낮아짐, 겸손함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낮아져서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는,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